13절에서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도 상속자가 될 수 있다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본질인 것인데, 원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상속자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거나 율법의 행위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5장에도 나오고요. 이것은 메시아의 통치에 의한 전세계의 상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장,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로마서 8장에도 나옵니다. 바울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것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전 세계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직역을 하면 율법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근거한 것 같은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도 번역되어지고 있는데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인이 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을 절대화하는 그들의 그릇된 율법 중에는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헛되게 하고, 이 헛되게 하고는 비계되다 비현실적이고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상속인으로서 유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의 선물에 대해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는 자기 힘으로 하려는 것이지만 믿음과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은 진노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인데, 이 진노는 인간의 죄에 대해 하나님에게 분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법을 어기는 일이 없을 것이죠. 율법이 있으므로 위반이 있고 인간의 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밝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세계 상속인이 되는 축복에 참여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약속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의 큰 손으로 주시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 작은 손으로 받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는 조건으로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 없이 오직 믿음만 가진 이방인이나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차례 그것을 우리에게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상속인이 될 수 있듯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7절에서 25절까지의 얘기는 이러한 축복된 약속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을 조상으로 세웠다인데, 축복된 약속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지극히 높은 아버지에서 아브라함으로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꾸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오직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백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죽은 사람을 살리게 하는 하나님을 믿었다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미리 내다보며 기다렸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생기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마음속에 생기는 의심의 시험도 이겨내었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그 믿음을 보였던 것이죠. 도저히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가 18절에 나오는데, 직역을 하면 소망을 저버리고 소망 안에서 믿었다입니다.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믿었다가 되는데, 인간의 불가능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머뭇거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볼 때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지만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이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소망을 가짐으로써 더욱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완전히 확신하였다가 21절에 나오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전혀 불가능한 아브라함께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을 약해지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써 의심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지 않음으로써 의심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가 20절에 나오는데, 마음이 흔들리다는 가려내다, 구별하다, 갈등을 일으키다의 부정가거형으로서 두 가지 의견이나 판단 사이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나타내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굳게 믿음으로써, 즉 믿음 그 자체가 강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잡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행위는 하나님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 확신하였다는 충분히와 입다의 합성으로 제1부정 가거형입니다. 확신으로 차고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골로새서 4장 1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조금도 의심 없이 완벽하게 확신한 것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된 믿음, 곧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완전한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서도 라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 두 사건은 역사에서 단 한 번 일어났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영원히 유효한 하나의 구속적 행위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 넘기시셨고 살리심을 받았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이요, 그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셨죠. 이 두 사건은 하나의 한 행위이며 한 목적인 것입니다.